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뭔가,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육신에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은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온 사람은 네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뭐에게 하셨느냐? 육신에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성령 받고 읽을 때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을 내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나? 사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나?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유대인사에서 알아주는 선생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도 선택지 않으셨다.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택하시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지니까 이제 대학 나온 사람도 배에 타고 일을 하지만은 2000년 전에 어부가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가문이 그렇게 대대로 혈통적으로 좋은 가문이라 어부노릇 하겠느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나 잡고 생계 유지하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하셨다. 선택 기준이 뭔가? 내가 눈여겨봐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외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직업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좋으냐, 어떤 집이 혈통이냐, 이거 안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만 선택했느냐, 하늘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사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다윗이라는 사람도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도 7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을 때 보잘것없지요. 형들은 다 그래도 건장하고 장정들 아닙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7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인 다윗을 볼 때 소년이에요, 소년. 그런데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부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럼 성령이 충만했다고 다윗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외모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나?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별법을 발표하시잖아요. 뭐라고 발표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사랑의 생명 호흡이 나왔잖아요. 숨이 나왔다. 그 숨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 약속과 명령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상관없어요. 혈통적으로 육신의 요즘 말하면 DNA가 같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나면 육신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내적인 사람인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육신적인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것은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을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법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어떻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선자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어요. 장자인 에서는 미워했고 동생인 야곱은 사랑했다. 그걸 깨닫지 못했지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까? 유대인인데도 깨닫지 못했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무리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성령 받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종교는 뭐라고 그러느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학사, 석사, 박사 정도 돼야지 뭘 알지 이렇게 가르치고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된 걸림돌이야. 왜?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죠. 직접 부닥쳐 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이 빠져나와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차히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철학과 과학을 버려버리라. 용기가 있어야 돼. 버려버려야 돼.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간섭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왜 간섭하십니까? 육신의 자녀도 내가 왜 간섭합니까? 혈통적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간섭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간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섭할 이유가 없지요.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인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게 해서. 누가 손댈 겁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누가 손대는 거 봤습니까? 그 그 구약의 역사적인 것을 보면 그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인간의 마음대로 건들면 한 나라가 망하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애굽도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네 후손이 이로 인하여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인간의 생각으로 요즘 말하면
패권 국가의 수장이죠. 파라오 왕이.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고 뭐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오니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또 6월절 재앙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난 장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장자를 다 죽여버리고 그게 뭐예요? 6월절 6월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6월한다 패스오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됐잖아요. 여기 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하는 거야. 마술사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짐승까지 애굽 사람들은 짐승까지 첫 것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고 나오지 말라. 그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이 놀래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래 내 멋대로 가봐라. 내보냈는데 그때는 장자를 잃어버려서 슬픔이 크니까 내보냈는데 나일강 하류에 고센 땅 안에서 거기 삼각지 아닙니까? 그 좋은 그곳에 있던 몇백만이 나가고 나니까 애굽 땅이면 후원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격했는데 그 잡아집니까? 아무리 철병거를 가지고 기병들을 따라잡아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막아버리니까 못 오잖아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려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천사가 지시하잖아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쳐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가능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하나의 우화다. 그래서 한국에서 얘기해요. 70년대 그 광나루 신학인가요? 그 장로교식 광나루 신학의 그 어떤 교수가 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냐면 그건 갈대밭이 있던 것을 헤치고 지나갔다. 이해가 안 되니까 지평이 쳤다고 물이 가려졌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요? 세상 지식으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마술도 뭐 조그만 무대 위에서 하는 거나 마술이 나지. 그 큰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치니까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랬냐. 그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몇백만이 지나가니까 그 갈대숲을 지나가면 우리가 보리밭 데치고 지나가듯이 쫙 길이 난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나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소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사람 중심. 그런데 그 인본주의가 뭐냐면 이 겉사람을 이게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건 사실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의 틀이야.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어디 가서고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뭐 미쳤구나 그러죠.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라고 이게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교육받고 성장했는데 이게 하나의 흙으로 만든 틀이다 그러면 사람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인정하든 않든 상관이 없어요. 왜?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선포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에게만 그 말씀 믿어지느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피조물이 설득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위선자이죠. 2000년 전에도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어. 그런데도 자기 안에 마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것처럼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니까 두루마리를 성고함에다가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최고로 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는 저 사람 선생이다. 저 바리새인들 선생이다. 그러니까 다들 그 사람 앞에는 다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거리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해요? 위선자다. 위선자. 우리가 위장한다고 그러죠. 위장한다. 위장한다는 말은 전쟁터에 쓰는 용어 아닙니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스키 부대가 하얀 옷을 입고 위장하고 또 여름철에는 갖가지 나무를 머리에 꽂고 또 등에 꽂고 사방에 꼽아가지고 숲으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위장한다. 그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외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에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선생이구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화가 있다. 그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화가 언제 시작돼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유대교에서 비일비재 일어났는데 지금이야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기독교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기독교냐 아니냐. 기독교는 유대교를 개혁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AD 한 30년,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120명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생명의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사도들 속에 생명의 씨앗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종교가 많잖아요. 하늘 아래는. 왜 그러느냐. 바이블, 홀리 바이블이라는 거룩한 책을 사용하는 종교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기독교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교도 거기는 뭐 유대교는 신약을 사용 안 하니까 뭐 요즘은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신약도 사용하겠지요. 유대교나 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성공회나 러시아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다 성령 이름 팔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어디에 초점 맞춰졌느냐? 영생에 초점이 맞춰졌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에서 조명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영생에 대해서만 거의 한 20번 이상을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대교에서는요 성령이 있다는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사도들이 120명이 마가집 다락방에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신다. 기다려라. 기다리는 사람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몰랐다고.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요즘 말하면 성경 박사인데도 모르잖아요. 성령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지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